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이자 또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또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또 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을 전하는 귀한 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계승해 주어라, 또 이것을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 희망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당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말의 뜻이 좀 확 와닿더라고요.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때,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마치 제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자녀들이 뭔가 기대하는 대로 또 뭔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꾸 낙담에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부모도 역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졸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모두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때를 맞추어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삶이든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타이밍이다, 때다, 그러면서 그것을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때에 왜 되지 않는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고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그것은 고통의 길이었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보았지 그것을 죽음의 길, 절망의 길로 끝나는 길로 보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서는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그것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서로를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서로 자기 자신이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더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이 비교죠. 누가 더 공부 잘해? 누가 더 똑똑해? 누가 더 열심히 일했어? 누가 더 교회에 충성했지? 누가 더? 늘 이 말이 있으면 두 사람 다 패배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괜히 자기의 우쭐함에, 교만함에 넘어지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또 빠지기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교 우위나 열등감을 갖거나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절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의식이라는 거, 함부로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절대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이 전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길에서 싸우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것. 비록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이 없고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열심히 하지 못해도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늘 이 중심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자만하거나 그걸 통해 남들 앞에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빨리 버려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에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십자가에 기꺼이 희생할 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침례신학대학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복과 뭐 어디과 누가 희망교회 출석 중이라고 하는데 확인자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너무 잘하고 있는 청년이다. 그리고 그 청년과 이렇게 이런 삶을 잘 나누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죠. 사람들이 누구를 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한테는 우리 청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너무 잘 알죠. 그들의 삶과 또 서로 지녀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부모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알고 있어요. 어떤 정보와 어떤 체계가 잡혀 있지는 않지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아주 갓난아기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신뢰의 마음,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땡깡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관계, 친밀함에서 나오는 알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늘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늘 그분께 상의하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께 내 삶의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진짜 영생을 가진 분들입니다. 진짜 그분을 아는 분들이니까요. 우리는 늘 이 지적인 이해의 차원에 아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 차원의 것이라는 것, 내 삶의 귀한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원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모두는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녀들은 잘못 크기가 쉬워지는 거죠. 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람들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람들, 그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어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허물도 다 용서하고 언제든지 다가올 때 안아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형의 마음을 봅니다. 왜 쟤는 저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길까,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두 귀해 보입니다. 소중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적인 유산을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고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너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네스코에서 돈도 나오고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적극적 그게 문화적 보존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심지어 유네스코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고자 할 이 살아있는 유산들이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미워하여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 우리들 안에 주님은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채워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찌 보면 저는 교회에 갈등이 있는 청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오만함이기도 했고 부끄러움이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또 부르셨다라는 게 참 귀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도 부부도 어떻게 됩니까? 맞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갈등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갈등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더 성장하고 다듬어 가는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대상자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하고 내가 갈등할 때 서로 어떻게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만 져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서로는 지탱해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또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우리도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그건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좀 더 새로운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등이 위협이 아니고, 갈등이 분노가 아니고, 이 갈등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귀히 바라보며 서로에게 조율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모두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려서, 아니야,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려서,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지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공동체 안을 움직일 때 우리는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떤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하면 더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성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를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깊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교회는 서로의 다름이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닮으셨습니까?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네. 닮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각각의 그 특징들, 그 고유한 가치들,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가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면 그걸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고 싶어 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금방 알려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함부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선한 의도건 나쁜 의도건 상관없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을 함부로 도우려는 마음에는 때로는 그게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모멸감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라는 것이지만 그 도움이 우리는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느냐? 충분히 기도한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하라고 내게 응답을 주었을 때 하는 도움이 돼야 돼요. 그 도움이 즉흥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 도움이 그냥 내 마음에 어떤 필이 왔기 때문에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움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에 내가 지금 일치되어 가고 있나,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인가, 여기에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막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갖고 나누는 겁니다. 나누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눔의 진짜 태도인 것이죠. 늘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도 소중합니다. 나한테도 귀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칫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면 상대를 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도움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입니다. 이게 늘 우리 안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움직이는 태도, 그게 바로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내는 힘인 것입니다. 섣부르게 충고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를 다뤄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언제든지 그를 향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원어를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잘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또 그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할 수 있는 늘 그 여백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늘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교회 18살이 됐어요. 이제 꽤 성숙한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이 희망교회입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